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8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요즘 수요 찬양 예배에서 믿음의 여인들을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함께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묵상하는 이야기는 우리 지난 주일 토요일 주일에 전교인 수련회를 가졌는데 그 주제를 이어서 이 기대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마리아의 이야기는 흔히 수태고지라고 불려지는 장면입니다. 처녀인 마리아가 아들인 예수를 낳을 것이다 라는 소식을 천사를 통해서 듣게 되는 장면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천사를 통해 찾아오시는 이 천사가 이것을 이야기해 주지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방문하시는 이야기죠. 흔히 이제 이런 것을 하나님의 그 방문, 영어로 visitation이라고 사용을 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는 이야기들이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이 하나님의 visitation, 방문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찾아오시는 장면입니다. 그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을 하죠. 누가복음 1장 30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여러분, 이 마리아가 들은 말씀은 우리가 사실 굉장히 듣고 싶어하는 말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굉장히 사모하죠. 내가 모두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을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우리의 삶에서 숨이 멈출 듯한 삶의 모든 문제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네가 은혜를 입었느니라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그런데 금방 밝혀지겠지만 마리아를 직접 찾아와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마리아의 기대를 완전히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은혜의 소식이 맞나 싶은 이야기입니다. 하늘이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소식입니다. 요즘의 시대에서도 결혼을 안 한 여인이 아이를 홀로 낳아서 기른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알고 있는데 하물며 2000년 전에 그 유대의 문화 속에서 이 소식은 마리아로서는 목숨을 위협받을 수 있는 일입니다. 아마도 마리아는 온갖 흉흉한 소문에 수군거림에 휩싸일 것이고, 그리고 집안을 망신시켰다고 그 집안에서 마리아의 생명이 위험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가 2번의 대답을 합니다. 본문이 길지만
마리아는 딱 2번밖에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2번의 마리아의 대답에서 우리는 마리아가 보여주는 믿음을 묵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의 첫 번째 대답은 이것입니다. 본문 34절 말씀, 한번 성경을 펴신 분들 누가복음 1장 34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마리아의 이 대답은 천사가 한 말과 대조를 이룹니다. 천사는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말하였지만 마리아는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라고 대답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방법이 우리의 방법과는 완전히 다른 것을 가리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기대와 나의 기대가 이렇게 다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로 우리의 기대를 넘어서고 우리의 이해를 넘어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의 반응은 대부분 이 마리아와 같은 반응이죠.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 낯선 계획, 이것은 굉장히 낯선 계획이죠. 나의 생각으로는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이 낯선 계획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지 우리에게 결단해야 하는 자리로 몰아서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낯선 계획은 나의 기대와는 다른 것이고 이것을 거부할 것인지 아니면 나의 기대를 뛰어넘는 모습으로 찾아온 하나님의 기대를 받아들일 것인지 우리는 이것을 결정해야 하는 선택의 상황에 놓입니다. 이 결정을 할 때에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낯선 계획이 결국은 은혜라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처음 했던 말,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처녀에게서 앞으로 태어날 아이가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되고 그리고 이 아이는 앞으로 우리가 수련회에서도 묵상했죠. 모두가 이해하지 못하는 십자가라는 죽음의 방법으로 온 세상의 죄를 지게 될 것인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이 방법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이죠. 오늘 이 제목 그대로입니다. 나의 기대와 하나님의 기대가 다를 때에 비록 나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이 낯선 계획이 나에게 은혜다라는 것을 신뢰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선한 것을 계획하시기 때문입니다. 요즘 한국에서 이런 말을 많이 쓰죠. 이런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은 옳다라는 말을 하죠. 예를 들면 손님은 언제나 옳다. 이 손님은 언제나 옳다라는 말은 때로 갑질 문화에 악용이 되어서 그렇지 손님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를 해야 한다라는 말이죠. 제가 인터넷으로 무엇은 언제나 옳다라는 말을 검색해 봤더니 제일 눈에 띄었던 게 요즘 출간된 책 가운데 연어는 언제나 옳다라는 요리책이 나왔습니다. 연어는 언제나 옳다. 이 말은 연어가 이게 너무 좋은 재료여가지고 우리 김신명 원사님은 잘 아십니다. 연어는 이게 너무 좋은 재료여서 연어로 하는 요리는 무엇이든지 좋고 맛있다라는 의미로 연어는 언제나 옳다라는 제목으로 이제 요리책 제목을 쓴 것이죠. 저는 이 말을 오늘 이렇게 바꿔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기대는 언제나 옳다. 때로 나의 기대와 하나님의 기대가 충돌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를 쫓아갈 수 있는 이유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기대는 언제나 옳기 때문입니다. 삶에서 어떠한 모습이든지 하나님의 기대를 신뢰하면서 쫓아간다면 우리의 삶에는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한국에
가나안 농군학교라는 것이 있는데요. 지금 세상을 떠나신 김용기 장로님이라는 분이 세운 기독교 합숙 교육기관인데, 여기에 슬로건은 한 손에는 성서를, 한 손에는 괭이를, 그 곡괭이 있죠. 이 슬로건을 내세우면서 교육과 노동을 통해서 훈련하는 기관입니다. 이 가나안 농군학교를 세운 김용기 장로님에게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장로님, 행복하십니까? 뜬금없는 질문이죠. 이 질문을 받고서 김용기 장로님이라는 분이 논두렁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다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요, 감사합니다. 이 동문서답 같은 대답과 질문이지만 저는 이게 굉장히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행복하십니까? 아니요, 감사합니다. 나의 기대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언제나 관심하는 것은 행복하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나의 기대가 충족되었을 때에만 우리는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대를 쫓아가는 사람이 발견하는 것은 감사입니다. 나의 기대와는 다른 하나님의 기대 속에서 우리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니 우리에게는 감사밖에는 남는 것이 없습니다. 삶의 어려움도, 고난도,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그 힘겨운 시간도 하나님의 기대를 쫓아가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남게 되는 것이 감사뿐입니다. 교우 여러분, 삶에서 이런 순간을 많이 경험합니다. 나의 기대와는 다른 하나님의 기대를 발견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이 준비해 두고 계시는 미래에 자신을 완전하게 내어 맡기십시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 내가 기대하지 못한 하나님의 방법이 결국은 이것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신뢰하면서 나아가십시오. 오늘 본문의 37절에서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나의 기대와는 다른 하나님의 기대가 나의 생각과 환경을 넘어서서 언제나 나에게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실 수 있다는 것을 신뢰하면서 나아가십시오. 오늘 마리아의 이야기에서 두 번째로 묵상할 말씀은 3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식사를 많이 하셔가지고는 너무 포만감에 앉아 계신 것 아니죠? 누가복음 1장 38절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 38절의 마리아의 두 번째 대답이 긴 말씀 가운데 마리아는 이렇게 딱 두 번밖에 이야기를 안 합니다. 마리아의 이 두 번째 대답의 핵심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에도 신뢰가 담겨 있죠. 오늘의 모든 말씀의 주제는 신뢰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담겨 있는 약속의 씨앗을 마리아는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기대와는 다른 하나님의 기대를 쫓아갈 것을 결단했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현재에 심겨져 있고 자라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신뢰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삶의 상황이 답답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지금 내 삶의 상황은 그렇게 보일지라도 내가 나의 기대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기대를 쫓아간다고 했는데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내 삶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때로는 이것을 신뢰하지 못하는 조급함이 우리의 문제이지요. 니코스 카잔차키스가 지은 그리스인 조르바라는
라는 책에는 이런 이야기가 소개가 됩니다. 어느 날 카잔차키스가 산길을 걷다가 한 나무에 매달린 나비의 유충을 발견합니다. 그 유충을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 투명한 껍질 안에 뭔가 안에 꿈틀거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유충을 나무에 매달려 있는 걸 떼어가지고 이렇게 손바닥에 놓고서 뭔가 얼른 튀어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나중에는 이제 집에 가지고 가서 빨리 좀 나오라고 뜨거운 입김을 후후 계속 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순간 유충의 등이 찢어지면서 그 연두빛 나비가 그 안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나비는 아주 힘겹게 날갯짓을 하기 시작을 했지만 날개를 펴지를 못하고 반쯤 펴고 퍼득이다가 멈춰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이게 나비가 일찍 죽은 게 아마도 이렇게 억지로 이걸 꺼내냈기 때문이겠죠. 자연의 법칙을 어기고 서둘렀다가 나비를 결국은 죽이고 만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마치면서 카잔차키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간은 언제나 서두르지만 신은 그렇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작품은 불확실하고 불완전하지만 신의 작품은 결점이 없고 확실하다. 나는 눈물을 글썽이면서 다시는 영원한 법칙을 어기지 않으리라고 맹세했다. 나무처럼 나는 바람에 시달리고 태양과 비를 맞으며 마음 놓고 기다릴 것이니 그러면 오랫동안 기다리던 꽃과 열매의 시간이 반드시 오리라. 여러분, 이 이야기는 신뢰 가운데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는 이야기입니다. 카잔차키스의 이 말이 마음에 다가오죠. 인간은 서두르지만 신은 그렇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작품은 불확실하고 불완전하지만 신의 작품은 결점이 없고 확실하다.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서두르시지 않고 일을 하십니다. 우리는 당장에 눈에 보이는 열매를 얻고 싶어하는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망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대를 쫓아가겠다고 말로는 결심했지만 여전히 내 속에 남아있는 것은 나의 기대를 가지고 상황을 가늠하고 있고 그리고 나의 기대로 하나님의 방법을 재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조급함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대를 쫓아갈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역시 신뢰입니다. 오늘 마리아가 보여주는 믿음의 핵심은 바로 이 신뢰이죠. 이 신뢰는 하나님의 약속의 씨앗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씨가 뿌려져서 자라나고 있고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중국산 대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해드린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중국산 대나무 하니까 뭔가 되게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으시죠. 중국산 대나무를 자라게 할 때에 이 대나무에 나무를 심고 물과 거름을 주어도 이 대나무가 4년 동안 거의 성장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5년째 되던 해에 그리고 그 5년째에 되는 해에 5주일에 걸쳐서 높이가 약 27.5m가 자라난다고 합니다. 눈으로 보지 않고는 이게 사실일까 싶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4년을 자라지 않다가 5년째 되는 해에 단 5주일 만에 27.5m가 자라난다는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소개해 주면서 차동엽 신부는 무지개 원리라는 책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과연 이 대나무는 5주일에 걸쳐서 27m가 자란 것인지 아니면 5년 동안 자라난 것인지 그것을 묻습니다. 정답은 당연히 5년 동안 자라난 것이죠. 5년의 기간 동안 그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것이 비록 더딜지라도 심겨진 씨앗은 싹을 틔우고 서서히 자라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를 쫓아가기로 결심했을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약속의 씨앗이 지금 내 삶에 심겨져서 자라고 있다는 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마리아는 이것을 신뢰하면서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고백합니다. 이 말은 이런 뜻이죠. 주의 말씀의 씨앗이 내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지금 내가 경험하는 삶이 어렵고 더딜지라도 지금의 삶의 현실은 약속의 씨앗이 자라나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신비하게 일하고 계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이 마리아가 보여준 믿음의 신뢰를 우리도 붙잡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기대와 하나님의 기대가 충돌할 때에 하나님의 기대에 담겨 있는 선하심을 신뢰하면서 나아가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기대를 쫓아갈 때에 지금 내 삶 속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씨앗이 자라고 있음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